인간의 삶은 어쩌면 비극일는지 모릅니다. 모세도 시편에서 그런 말을 했죠.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권세가 인간을 지배하는 한 사람들은 눈물과 한숨,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권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죽기 살기로 살아가기도 하고 악착같이 뭔가를 손에 쥐고 안 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이러한 죽음의 권세 또는 죄의 권세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자유함의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가운데 세상을 초월해서 살아가게 되고 또 비극적인 삶을 희극으로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슬픔과 불행을 기쁨과 행복으로 바꾸어 가는 것, 그게 복음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까닭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은요, 우리 삶의 곳곳에 기쁨과 행복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마치 보물찾기 하는 것처럼 그것을 발견해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죠. 더불어 지혜도 우리 인생 가운데 숨겨 놓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뿐만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우리 가운데 숨겨 놓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자연과 또 삶의 이런저런 체험을 통해서도 그 하늘의 지혜를 얻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얻고 살 때 더욱더 행복한 삶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맑아질수록, 우리가 신앙이 더 깊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가 더욱더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이런 지혜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집 부근 공원을 거니는데 어느새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공활하다고 하는데 언제 그랬는 듯 무척 푸르고 높아 보이는 그런 가을 하늘을 보게 되었습니다. 가을은 참 좋은 계절이죠. 독서하기 좋은 계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주님과 교제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도 바로 가을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대하시고 또 자연을 마주하면서 또 여러분이 겪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더욱 주님을 느끼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행복을 발견해가는 그런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 나발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목장은 다윗 진영 부근에 있었죠. 이 나발은 엄청난 가축을 소유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행실이 악했고 또 완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광야를 전전하던 다윗과 그 일행이 이 나발의 목장 근처에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 나발의 목장 근처에 진을 친 관계로 자연히 그들은 나발의 목장이며 재산까지 지켜주는 그런 일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나발의 수호자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어느 날 나발이 성대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다윗은 이 잔칫날을 기회 삼아서 자기 부하들을 시켜서 나발에게 좀 도와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데리고 있는 식솔이 너무 많았죠. 600명을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을 것이나 재정이 턱없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펴랬다고 이 나발이 성대한 잔치를 벌이니까 이때는 뭔가 도움을 청해도 되겠다 싶어서 또 자기가 그간에 또 많은 은혜를 베풀었다 생각했기 때문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단번에 거절을 당했습니다. 나발은 굉장히 냉정했습니다. 다윗의 정중한 요구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냥 거절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얼마나 심한 모욕감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다윗이 도대체 뭐하는 놈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꼬기도 했고요. 자기 주인을 버리고 뛰쳐나온 종놈이다, 이런 막말도 했습니다. 근본 없이 빈둥대는 그런 어떤 건달패쯤으로 다윗의 일행을 여기면서 도발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윗을 모르면 간첩이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시절에 다윗에게 모른다 그러고 막말을 하고 엄청난 자극을 하게 되니까 이 다윗이 그만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말을 전해 들은 다윗,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게 되었고 모욕감에 그만 이성을 잃은 거죠.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얼마나 모욕감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선으로 악을 갚는 이 나발 집안을 몰살시키고자 합니다. 소아의 400명을 데리고 출동하게 되죠. 그 그림을 본다면 이제 나발의 집안에 피바람이 불 것이 뻔했습니다. 곧 그 집이 쑥대밭이 될 것이 예상이 되는 장면입니다. 이때만큼은 다윗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이때는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그런 여유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런 급박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발 집안은 파국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온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지혜로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총명하고 용모도 아름다웠다, 그렇게 전하고 있죠. 지난주 항존직 수련회 하는데 어떤 장로님은 여기에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자주 이 총명하고 용모 아름다운 이 아비가일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참 이런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자, 이 아비가일이 수아의 종한테 급박한 상황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아비가일은요, 신속하고도 지혜롭게 다윗을 상대하는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배려심 많은 모습으로 그의 격한 감정, 격한 마음까지 누그러뜨렸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해주면서 말로 이 다윗을 설득하기까지 했습니다. 다윗은요, 일련의 이 아비가일의 행동과 말 때문에 그것을 쭉 받아들이면서 마침내 다윗은 감동했고 또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발의 집안에 일었던 광풍도 잠잠해졌습니다.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33절을 볼까요? 이 모든 상황을 일으키게 된 그 아비가일에 대해서 다윗이 칭찬에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그렇게 아비가일을 칭찬하고 신세를 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아비가일이 지혜롭게 처신한 덕분이라고 성경은 그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혜로운 아비가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기에 이렇게 다윗도 칭찬하고 본문의 기자도 칭찬에 맞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아비가일은 우선 종들을 시켜서 다윗에게 바칠 선물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그것도 서둘러 준비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빵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이미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야, 금포도 뭉치 100개와 무화과 뭉치 200개.
이렇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 보다 생각이 들지만 이걸 하나하나 따지고 그림으로 옮겨보면요, 엄청난 양을, 그리고 정말 귀한 것들을 준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집안이 몰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느껴서 이렇게 많은 선물을 준비했을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은요, 고마움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더 있다라는 거죠. 뭐 그저 위기만 모면하려고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고 갖다 바친 게 아닙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표현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선물로 나타났다는 거죠. 16절을 보면 하인 하나가 아비가일에게 그렇게 말하죠.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음이라. 하인이 이런 말을 안 해도 아비가일은 알았죠. 아, 다윗 일행이 자기 목장 근처에서 진을 치면서 자기들의 수호자 노릇을 한 것을 이 담이 되었다,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나발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자기들을 얼마나 지켜주는 고마운 사람인지 그 사실은 알았는데 고마운 마음이나 그 은혜를 떠올리는 이 모습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고마움을 알았고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물을 정성껏 많이 준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이 모습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한테나 고마움을 알고 그 고마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인데 뭐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이 모습이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마움을 잊지 않고 은혜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게 되면요, 결국 더 큰 감사와 은혜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라는 거죠. 명절에 고마운 분들, 또 은혜 주신 분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작은 정성이 남아 그 고마움과 감사의 표시를 하는 것, 정말 주님 안에서 복된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위해서 준비한 선물, 상대를 많이 배려한 것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이 준비한 게 빵과 포도주와 요리된 양이라고 하죠.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줄 아십니까? 다윗을 그저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호자로 여기면서 예우하는 그 표현으로 이런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장식품이라고 할 수 있는 볶은 곡식, 건포도, 무화과, 이런 것들은요, 다윗의 처지와 형편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이렇게 전전하던 그런 형편에 있었고, 그래서 이 저장 음식이 필요하다. 이 군사들도 갖고 다니면서 그런 음식을 때로는 많이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 짧은 시간에 신속하게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서 준비했다라는 거죠. 비록 지금은 다윗이 화가 되게 나 있는 그런 상태지만 다윗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준비함으로써, 또 제공함으로써 다윗의 마음을 얼마나 많이 누그러뜨렸는지 모릅니다. 이 지혜로운 여인의 행동 때문에 다윗의 마음이 많이 누그러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마움과 은혜를 전하게 될 때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좋을 대로 그렇게 정해서 주는 것,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마움과 은혜를 전할 때는 상대가 뭘 필요로 할까,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이 모습이면 참 지혜로운 모습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필요한 것들에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하고 그 가운데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상대가 뭘 원하는지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감사의 선물을 하게 되면요, 받는 쪽이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도 얼마나 흐뭇하신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나 상대를 이해하고 배려하지 않는 가운데 베푸는 선인은요, 때로는 아니함만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성도가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고마운 마음에 자기가 한턱을 쏘겠다고 아주 호기롭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거 목사님 몸도 그러신데 우리 보신탕 먹읍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목사님은 이 보신탕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저야 보신탕도 먹는 사람이지만 못 드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은 그런 것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목사님이 또 자기가 뭐가 좋고 뭐가 싫고 이런 것을 말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목사님이 좋아하시는구나 생각하고는 이 보신탕 집에 같이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도 목사님이 잘 드시는지 못 드시는지 보면 알지 않습니까? 자기가 볼 때는 잘 드시는지 못 드시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자기가 너무 맛있으니까 얼마나 잘 먹었는지 모릅니다. 대접한다고 해놓고 자기가 잘 먹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그 기색을 살필 겨를도 없이 혼자 그렇게 맛있게 먹었던 거죠. 그리고는 나와서 참 귀한 것을 대접했다고 또 온갖 생색을 다 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만일 우리가 뭔가 고마움의 표시를 이렇게 한다면 이건 실컷 대접하고도 상대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뭐가 필요한지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일도, 다른 사람을 위해 선행하는 것도 상대의 마음을 살피면서 배려하는 그런 행동이 있을 때 그 모든 모습은 더욱 빛이 나는 법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마음도 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상대의 마음을 산다는 것은요, 진짜 고마운 마음이 들 때 이 고마움의 표시를 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축복을 당부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좋은 일도 선행도 다 마음을 사시며 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 그러면 그 의미가 퇴색되기 마련입니다. 자, 이제 다윗 일행과 마주친 아비가일은 23절처럼 황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리는 모습입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자기는 종이라고, 여종이라고 그렇게 낮추고 애원하는 모습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발은 미련하고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고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으니까 저의 말을 좀 들어주시고 나발의 그 모든 행동은 신경 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우리도 보면 부부 간에 있든 간에 또 같은 친구 간에 있으면은 다 상대방 책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서로가 책임을 돌리니까 이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여당 야당도 그렇고 사람들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다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나발은 어리석고 무모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리 분별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이렇게 처신하는 이 아비가일,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는 준비한 선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나발의 어리석음과 무리한 행동을 벌하실 거라는 이 말도 잊지 않고 해주고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을 굉장히 진정시켜주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누구보다도 격분해 있는 다윗을 성경은 그려주고 있는데, 그 다윗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면서 그의 심정을 다독거려주면서 그의 감정을 마침내 누그러뜨려주는 이런 모습을 아비가일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 느닷없이 자기에게 아주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선의를 베풀고 그리고 정말 좋은 말을 해주는 이 아비가일, 이 넉넉히 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지금 감정이 격분되어 있기 때문에 아비가일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을 텐데 아비가일의 말을 찬찬히 들으면서 이 뭔가를 잊은 듯한 그 모습을 다윗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이때를 놓칠세라 곧바로 다윗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상기시킵니다. 사람의 말만 전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그냥 좋은 덕담만 한 게 아니에요. 얼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이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28절입니다. 지금은 다윗이 비록 곤란한 지경에 있고 또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싸움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까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온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세워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29절도 보면요. 사람들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다윗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그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에 얼마나 다윗이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걱정할 것이 없다는 그런 말 아닙니까? 아무리 위협이 오고 아무리 두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있으니까 문제가 안 되고 그리고 두려울 일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이런 말로 다윗에게 덕을 끼치고 있고 또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의 그 선한 뜻으로 뭔가 좋은 말을 쥐어 짜려고 할 때 잘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의 심정을 담아서 말을 옮기니까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이 말을 성령님이 도우시는 듯한 여러분, 아비가일이 이 대목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생명 싸개 안에 쌓여 있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신 거죠. 얼마나 훌륭한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 아비가일이 당장에 자기의 어떤 공경, 곤란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모면하기 위해서 아첨하고 있습니까? 다윗에게 아부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또 다윗을 이해하는 가운데 이런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가슴에 와닿는 말은 말의 내용이나 표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표현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말은 좀 서툴러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진정성이 묻어나면 그 말은 위대한 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성이 담긴 그 말에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을 담기라도 한다면 그 말은 어느덧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아비가일이 바로 그런 능력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분노하고 살기 충천한 그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능력 있는 말인지 모릅니다. 아비가일의 말은 오랜 도피 생활에서 힘들어졌고 거칠어졌고 마음이 쪼그라들었던 그 다윗의 마음을 달래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나발 때문에 분노하고 격해진,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를 자칫 어길 뻔했던 그런 다윗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기에 합당한 말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의 말이 이런 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울한 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아빠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러 가지 인생의 시리를 겪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실패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빠는요, 스스로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이런 아빠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초등학교 저학년 아들이 아빠의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만 툭 던지듯 한마디를 합니다. 와, 우리 아빠 되게 멋지다. 이런 말을 느닷없이 하는 것입니다. 느닷없는 그 아들의 칭찬에 아빠는 기분이 금방 좋아졌습니다. 얼굴 표정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좀 많이 어두웠는데 아들의 그 한마디 말로 얼굴 표정이 되게 밝아졌습니다. 마치 자기 존재 전체가 뭔가 인정받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아내에게 아주 자랑 삼아 그날 있었던 일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아주 심드렁하게 한마디 합니다. 그거 애들 숙제야. 애들 숙제 내용이 그런 겁니다. 아빠 얼굴을 유심히 본 후 우리 아빠 멋지다라고 할 것. 그리고 그 아빠의 반응을 적어오기. 이게 애들 과제였다라는 겁니다. 아빠가 상당히 김이 세고 또 실망했을 법한데 아빠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말은요, 본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그런 말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분이십니다. 말만 했다 하면 상대방 가슴에 비수를 꽂는 이런 분들이 간혹 있죠. 총 맞은 것처럼이라는 그런 노래 가사가 있는데 마치 총을 쏘는 것처럼 그 가슴에 구멍을 내는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닮고 따라가겠다고 하는 기독교인들로서의 할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말은 필시 다른 사람을 세우는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말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 마음이 밝아지고 때로는 기분이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말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거칠고 냉랭한 것 같죠? 그러나 사람들 안에는 따뜻함과 그 본래의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따뜻함과 아름다움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말일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때로는 진정성 있는 말로 상대의 마음을 달래고 어루만져 주려고 할 때 성령님은 반드시 나타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말, 다른 사람에게 진정 위로가 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에게 전하게 되었을 때 차츰차츰 다윗의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분노와 살기의 끝풀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보지 못했던 그 밝은 하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한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말이 이런 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을 그냥 목 긁어가지고 그렇게 잡아먹듯 하지 마시고 정말 그 눈을 가리고 있던 것을 벗겨주시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관계 해결점은요, 하나님을 보게 하면 해결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을 우리가 옮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의 말은 이렇듯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언어였습니다. 명절을 앞둔 우리들 더욱 세우고 살리는 말, 축복의 말을 함으로써 우리 가족들, 주위 사람들을 더욱더 훈훈하게 만들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임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아비가일은 마지막으로 다윗의 마음에 금과 옥조와도 같은 말 한마디를 방점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를 두고 한 말이죠. 31절입니다. 다윗이 사소한 격분을 못 이겨서
자기 손에 친히 피를 흘리게 되고 보복하는 그 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 실망이 되는 일이고, 그로 인해서 다윗도 얼마나 오랫동안 마음에 걸리고 부끄러운 아픈 기억이 되겠냐라는 겁니다.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하는 듯 보이지만 얼마나 따끔한 충고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말에 정신이 번뜩 들은 겁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는 32절처럼 말하게 되죠. 오늘 당신을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 찬송,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정신이 번쩍 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나에게 보내셔서 결국은 내가 돌이키게 되었구나, 과오를 저지르지 않게 되었구나, 이런 고백이 되는 겁니다. 이어서 33절을 보니까 자기를 지켜준 그 아비가일의 지혜를 칭찬하고 축복하면서 감사의 말을 전하죠.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하마터면 내가 복수한답시고 피를 흘릴 뻔했는데 오늘 당신이 나를 막았소. 내가 당신을 축복하오. 이런 말을 그에게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얼마나 서로를 살리고 축복하는 말로 이어지는 모습입니까? 사실 이때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이런 가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기억하는 다윗이 아니었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축복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 있고 그렇게 위대한 성경의 인물이 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일평생 다윗은 스스로를 자책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렇듯 참된 만남과 참된 말을 서로 하게 되는 이런 관계 속에서 곁길로 빠지지 않고 사탄의 함정에 걸려 넘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참된 말과 참된 만남과 관계가 중요한지 오늘 아비가일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곁길로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을 되돌려 놓는 힘이 있다라는 거죠. 지혜로운 말 때문에 말이죠.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도록 회복시켜주는 그 힘이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모습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의 아비가일, 참으로 지혜로운 여자였습니다. 성경은 그 지혜로움이 어떤지 아주 면면을 우리에게 그려준 것입니다. 지혜로운 아비가일은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는 낮추고 다른 사람은 세우는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과 또 우리의 행동이 그만큼 뒤따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일단 우리의 입술이 다른 사람에게 세우는 입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사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리석은 사람 나발은요, 자기 사랑이 너무 강했죠. 자기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만했습니다. 막말을 했습니다. 악한 말을 해서 결국 파국을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나발의 집안이 다 온전하게 되었는데 지난 시간 확인했듯이 나발만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했죠. 그 결과가 이랬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비가일은 겸손한 모습으로 상대를 선대하고 세우는 말을 함으로써 후대 칭찬과 존경, 사랑을 받는 그런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요,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감사의 표현을 할 때 상대를 이해하는 가운데 배려 있게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 속에 진정성이 묻어나는 사람입니다. 그 진정성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냥 진정성만 있으면 반쪽짜리입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아내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말, 위대한 말이 되는지 모릅니다. 살리고 세우고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는 것, 우리 모두 믿는 사람들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하게 될 때 그 아비가일의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이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져오게 된 게 아비가일의 말과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마침내 다윗 왕을 변화시켰고 자기도 망할 뻔했던 그 처지에서 마침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최고의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아내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전해주는 것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우리 모두 아비가일처럼 지혜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을 초래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